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어릴 적 자아가 형성되고 또 어린이 길을 지나고 청소년 길을 지나면서 청년이 되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이제 두 딸의 아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이런 불현듯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존재하지?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내가 대한민국의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서울의 은평구 역촌동 한 구석에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 것이지? 광활한 우주를 생각했을 때 나는 한 점도 되지 않은 존재인데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지? 81억 인구를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수학자고 철학자고 신학자인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 이런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순간적이며 짧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인생이 영원에 의해 앞뒤로 갇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광대한 무한한 우주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러한 우주가 나처럼 왜소하기 그지없다는 존재를 알 턱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저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며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곳이 아닌 이곳에 있어야 되고, 또 그때가 아닌 지금 존재해야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지금 이곳에 놓았다는 말입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10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죠. 내가 저 아프리카 땅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내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 이 광활한 우주를 생각했을 때 더 놀랍다라는 거죠. 더 새롭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파스칼이 소스라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때로는 무의미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때로는 허무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어떤 본성적인 고뇌죠. 그런 생각들을 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잖아요.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 것일까? 내가 왜 오늘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존재적인 물음들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요, 고작 한 사람입니다. 나는 고작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10번 이상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1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은요,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은요, 아무 영향도 못 끼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만.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15절 중간 부분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리고 16절 중간 부분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 하였은즉.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온통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온통 한 사람 이야기인데 이 한 사람은 그저 점 하나 찍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점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이고 이 한 사람은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아쉽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아담으로 시작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둠의 그늘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 모두가 사망의 그늘 아래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임에 너무나 아쉽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아담도 그저 그 과실 하나를 따서 먹은 것 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을 하나 따서 먹었을 뿐인데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담 편에서도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죠.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인류 전체에 죄가 찾아왔고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우리 다 공범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는 힘들죠.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이것이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뿌리 깊은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죄라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을 향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 욕심을 부렸을까? 왜 이것을 좀 금하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건데 뭐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것만 금하셨는데 왜 이것을 행했을까? 왜 그 아내를 절제하지 못했을까? 왜 그 아내를 통제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죄가 끊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아담이 아쉽습니다. 내 안에 이 죄를 끊을 수 없는 제 마음을 느낄 때마다 이 아담이 아쉽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나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아담보다 더 나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담보다 더 나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히려 아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보다 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아담보다 더 주체사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아담보다 더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아담보다 더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면은 바울보다 내가 나은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나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 나는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나? 바울조차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나는 괴수보다도 못한 뭐를 얘기해야 되는데 나를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담이라는 뜻 잘 아시잖아요. 아담은 아다마라는 히브리어 그 흙의 존재죠. 흙덩어리예요. 결국에는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가 뭐가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 그 하나님보다도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죄가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 대학생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밝은 광채 아래서 서니까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의 죄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원죄구나. 나 평생 죄 짓겠구나. 나 평생 죄 짓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이 평생 죄 짓는 거 못 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깊은 원죄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죠. 제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아담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분입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라는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요, 사람이 되셨대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신격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께서 유일한 독생자이신 아들께서, 그분께서 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되셨고, 한 인물이 되셨고, 한 인격이 되셨습니다. 만져보면 살도 느껴지고, 꼬집으면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배고프면은 배고프다라고 얘기하고, 졸리면은 졸리다라고 얘기하고, 잠도 주무시는 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약하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흙덩어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사셨고,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주님이 웃기도 하셨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피곤도 하셨고, 그래서 잠도 주무셨습니다. 사람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땀에 피가 나올 정도로 우리처럼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사람을 몰랐다면 우리에게 어찌 참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참된 위로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인 임영훈 선교사님을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예배에 나오셨더라고요. 너무 마르셔가지고 제가 못 알아봤어요. 많이 봤던 분인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임영훈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항암 중에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야위셨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좀 좋아하셔가지고 지난 주일에 정말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예배를 나오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5년 전에 말레이시아 선교팀을 끌고 여기 계시는 김태하 장로님 또 여러분들 같이 가셨는데 정말 은혜로웠는데요.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말레이시아 선교팀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이 찬양만큼은 말레이어로 번역을 해줄 테니까 이것을 꼭 암송해서 암기를 해가지고 불러달라고 했던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 찬양인데 제가 참 힘이 들 때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암기하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찬양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고 선교팀이랑 계속 암기하고 암송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수십 번 수백 번도 불렀을 것이고 그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에 가서도 교회들 갈 때마다 이 특성을 꼭 했죠. 나의 피난처 예수 말레이어로 했겠지만요 계속 부르고 불렀고 돌아와서도 힘이 들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살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가장 곁에 한 사람으로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우리에게 그런 찬양이 하나씩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는 예수님이 내 가장 곁에 계신다라는 느끼는 그런 찬양입니다. 저에게는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 내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웠을지라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대화의 마지막의 대화는요, 한 사람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의 이야기는요, 한 사람 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한 사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의 가장 마지막 모임의 이야기는요, 그의 스토리가 돼야 됩니다. 히스토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분이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참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참되게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그분의 이야기로 마무리한다면 그 모임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들만 뒤덮여 있는 그 이야기가 어떤 소망을 줍니까? 어떤 희망을 줍니까? 그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져야 될 이야기는요,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처럼 동일하게 인간의 걸음을 걸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 승천으로 천국에 먼저 입성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과 영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요,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이 원리를 몸소 실천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알이면 됩니다. 한 알이면 돼요. 한 알이면은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어서 12제자를 살렸습니다. 12제자가 죽으니까 120문도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맥켄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병중에 그 병환 중에서도 예배당을 봉헌하고 건축하는데 애를 막 쓰시다가 결국에는 봉헌식을 보고 나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34세의 독신의 나이로 순교하셨고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소래 땅에 유해가 묻혔습니다. 호주 장로교회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서 부산 땅을 처음으로 선교지로 목표로 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부산 땅을 향해서 서울에서 5개월 동안 어학 준비를 하고 이제 부산 땅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걸어갑니다. 20일 동안 걸어가는데 수원을 거쳐서 공주를 거쳐서 추풍령 고개를 거쳐가지고 20일 만에 1,500리를 지나가지고 부산으로 당도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마지막 남은 5일은요 그 천연두가 걸리고 폐렴까지 겹치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자마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순교하게 됐습니다. 이 두 선교사님은 그저 일찍 순교한 선교사가 된 거죠. 일찍 돌아가신 그런 선교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죽음의 한 사람이었는데 맥켄지 선교사가 죽자 캐나다 장로교회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자원하기 시작합니다. 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죽자 호주 장로교회에서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자원하기 시작합니다. 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한 알이 밀알이 되니까 수많은 선교사가 배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의 미랄의 영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주의 인근들 또 이곳을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이 예배당을 오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권사님은 그 분실된 우산과 또 고장난 우산을 주어서 그것을 수리해서 놓으니까 많은 교인들이 미처 우산을 갖고 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우산을 가지고 피해가지고 집으로 잠시나마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요 품고 또 접촉하고 또 연락해서 전도를 하시는 거죠.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21세기에도 전도가 되는구나, 21세기에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수많은 전도자를 양산해 내기도 했죠. 발달장애인을 품은 한 어머니를 통해서 베데스다부가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베데스다부가 이렇게 커졌고, 축복의 통로 사실 협동조합이 세워졌고, 이제는 주중에도 섬길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과 또 저기에 서대문의 평생교육센터에서 이제는 상주에서 함께 누리고 있는 발달장애인 공동체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한 것이죠. 구역장 한 명은요 10년, 20년, 30년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조금씩 변화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도 담임 목사님과 한 남전도에 식사 모임을 갔는데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모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모임이 잘 되고 있는 모임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이 그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결국에는요 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예수님다운 면모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조금이나마 예수님다운 면모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한 점과 같은 광활한 우주 속에서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 같은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그래도 좋은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이 되셨고 또 수많은 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산터에서, 또 내가 서 있는 우리 교회의 어떤 부서와 또 기관에서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선한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